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6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생활 속의 지혜 세 번째 기다림입니다. 우리 생활 속의 지혜 첫 번째가 뭐였죠? 벌써 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족이었죠. 예, 기억나세요? 자족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낙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분은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자족, 그 다음에 낙심, 기다림,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함께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고위 간부였어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딸의 죽음 앞에 임박해 있자 그는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2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 중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종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딸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이것이 딸의 위중함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모의 심정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에는 걱정이 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절하면 이제 그는 마지막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이로가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은 야이로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엎드려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바람이 어떻게 됐나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보사 밀더라.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마 야이로는 터져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소망이 이제 다시 움텄기 때문이죠. 걱정하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이제 됐다. 사실은 야이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마 거절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 싫어해요. 아마 그런 왜곡된 이야기도 야이로에게 들렸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이로가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얘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간청을 그가 거절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야이로의 마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됐다 이러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큰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처음에는 순탄하게 일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어느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전체가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현실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야이로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손잡고 빨리 가야 돼요. 그냥 종종걸음으로 빨리 가야 하는 야이로. 근데 야이로가 한 가지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업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 옆에 야이로가 서서 손을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죠 하고 펼쳐지는 그 순간에는 다른 변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야이로의 머리에서는 한 가지의 단어만 생각했을 거예요. 속히 빨리. 그런데 야이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그걸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한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변수들이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 거죠. 야이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시간을 지체하도록 만드는 변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골든 타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이 혈루증하는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그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여인이 낳은 것을 보면서 모두가 반응할 때 야이로는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꼭 불길한 일은 생겨요. 불길한 생각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집에 있는 사람이 딸의 비보를 전달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공간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상상해서 가보세요. 사람들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낳은 것을 보고 다들 놀랄 사람, 아마 혈루증에 아는 사람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딸의 비보가 들린 것이죠. 야이로가 듣고 보아야 될 기적을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이로는 딸을 잃은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야이로의 생각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죠. 아마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생각했는 것이 예수님 너무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가시면 우리 딸이 살았을 건데, 예수님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지금 금방 죽지 않아요. 좀 미루시고 먼저 우리 딸,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아마 자신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야이로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 먼저 우리 딸 고쳐주시고 나오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6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투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투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지켜라. 다르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는 현재 진행 명령법이라 그래서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상황이 이렇지만 비보가 들렸지만 너 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이로가 기다리지 않고 금방 자포자기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너무 좋다고 앞뒤 보지 않고 좋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죽는다든가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 우리의 삶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지금 야이로의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다리다가도 상황이 좋지 않고 결과가 미리 예단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정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과 이런 판단은 성도가 해야 될 말이요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믿음 가질 것을 당부하는 것은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다림은 믿음이다.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나요? 이런 딸의 비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데서 야이로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이때만 보이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만 우리가 몰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상황을 보면서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이 야이로의 시간은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이 가서 우리 딸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야이로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지배 속에서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이 시간이란과 공간을 넘어서 시공간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도서 10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거는 꼭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 11장.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서 11장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여러분 좀 찾으시고요.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만사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건 아니에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일이시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해야 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사의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절망하거나 조급할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기다림을 통하여 그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지연되고 기대한 것과 전혀 반대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더욱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때로는 훨씬 느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만든 세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로켓 배송이에요. 우리 민족이 만든 거대한 자산 중에 하나가 새벽 배송입니다. 어느 세계에도 없는 일. 그 전날 저녁에 누르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얼마나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 저희 가정에 사춘기가 3명입니다. 저희 가정은 삼춘기입니다. 지금 3명이 사춘기를 그냥 앓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사춘기에 관련된 책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춘기를 읽어보면서 그 책이 나오는 결론이 뭐냐? 책에 지금 사춘기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춘기의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부모님이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저도 그 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속이 터지는 거죠. 기다리는 훈련을 자녀를 통해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빠로서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훈련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이들을 자라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 길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길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늦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변수가 되어 중간에 쑥 들어온 이 이야기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지금 야이로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늦으면 늦은 대로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 뭐 하세요? 주님의 시간에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에 의미를 두고 오늘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시간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옮기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무려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소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파와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우리 인생은 마치 점처럼 작지만 점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자신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경쟁 사회입니다. 고 바이텔이라는 미국 소설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꼬집었더라고요. 너무 우리 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렇게 꼬집었어요. 내 친구가 성공을 거둘 때마다 내 일부가 조금씩 죽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친구마저도. 그래서 경쟁 사회가 만들어주는 강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급증.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성급함과 불안증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밌는 일은 선교지에 가면 이제 상점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 한국 사람인들 알아봐요. 그러면 상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빨리. 동남아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 알면 빨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막 성급한지를 아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기다림의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급함과 조급함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내 때에 조정하려고 하는 나중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이 배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서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야이로는 귀를 보고 눈을 들어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전혀 반대인 사람들을 오늘 보게 돼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좀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울어주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39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야이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과 시간 사이를 믿음으로 메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더라도 그 시간과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의 간극을 믿음으로 메우는 작업과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해방꾼 중에 최고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에이, 뭐 하나님 믿었는데 별 수 있나? 기도해 봐도 별 수 있어? 아니야.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웃는 이들 앞에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을 듣는 길이고 믿음의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하자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 굼. 예,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달리다 굼. 시작. 굼. 예. 그냥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야이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가다가 예수님 그냥 갈 길 가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일은 달리다 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이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잘 못 기다려요. 신앙은 언제 빛이 나느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은 자랍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잘 기다리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확실히 정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고 고난이지만 그 최악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3일 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것도 믿음 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지체가 되어서 비보를 듣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사랑하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은 출산 직전의 고통입니다. 10달 동안의 고통보다 어쩌면 이 출산의 고통이 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의 극심한 고통 이후에 찾아오는 아기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감동은 기다림이 만들어주는 열매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아멘 해놓고 또 못 기다리겠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미리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